이 수행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반야경에서 제시하는 수행법은 이제 최종적인 수행법은 반야해탈도라는 이제 수행법이에요. 반야해탈도. 반야경의 첫머리에서 제시하는 조견, 오온, 개공. 요 말에 입각한 수행 측에는 이것은 이제 삼관법을 말하는 거예요. 삼관법. 조견이 이제 중관법을 말하는 것이고, 오온은 가관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개공은 공관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반야경의 체계를 이렇게 삼관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국대학교에 어떤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반야경의 조견오온 개공을 이것이 곧 상관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삼관과 삼해탈에 대해서 다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금강경 오가해를 집필한 그 조선시대 때 그 스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니야. 조선 초기 무학스님 사제인데. 아니, 나홍스님 제자예요. 함허득통. 함허득통이 우리나라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이 금강경을 갖다가 상관법과 삼해탈법에 대해서 얘기한 경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역사에 기록된 조선 초기에 그것도 삼관법과 삼해탈법에 대한 이제 개념인데, 이 금강경 오가해에서 함허득통은 삼관법이라는 이걸 놓고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 삼해탈을 해석하면서는 함허득통도 이 삼해탈에 대해서 해석을 잘 못해. 애매모호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수행 체계가 조선시대 이후로 이어지지 못하고 맥이 끊어지는 그런 이제 사건을 갖다가 맞이하게 됐다. 이 상관 수행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놓고 보면 신라 시대와 고려 초기, 고려조 광종 이전까지는 삼관법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종 이후에 삼관이라는 말이 사라져요.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이 법상종이라는 그 종파의 스님들이 이제 삼관으로 수행을 했는데 그 법상종 스님들이 그 고려조의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상종을 갖다가 이제 몰살을 시키면서 고려조에서 삼관 수행이라는 것 자체를 말살시켜요. 그러니까 신라 불교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상관법을 없애고 그 대신에 뭐를 이제 수행 방편으로 삼냐면 용화향도라는 이것을 수행 방편으로 삼아서 이제 고려 전체에 보급을 해요. 국가에서. 그리고 이제 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서조차 이 삼관이라는 말을 빼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삽관이라고 표현해요. 삽관. 원효가 광덕을 가르칠 때 삽관을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예 삼관이라는 말 자체를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고 나서 비로소 함어득통이 이 상관이란 말을 자기 저서에다가 처음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주 일대의 대사건이었죠. 지금에 와서 함어득통의 금강경 오가해를 보는 사람들은 함어득통이 이 삼관이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고려조 5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상상도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초기에 이 수행법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 이 삼관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본래는 원각경에서 나와요. 부처님한테 보살이 물어요. 저 성으로 들어오는 문이 4개가 있는데 그와 같이 본성으로 들어오는 문도 저와 같은 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성으로 들어오는 문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가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낱낱의 모든 경계가 다 본성으로 들어가는 문이지만 그것을 크게 3개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다. 첫째가 뭐냐면은 선나라는 것이다. 선나. 둘째가 사마타라는 것이다. 셋째가 삼마발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본성으로 들어가는 3개의 문이다.
선나가 중관이에요. 요 중관, 조견법. 그리고 사마타가 공관이요. 삼마발제가 가관이에요. 이거는 이제 원어고, 요거는 이제 중국말로 번역한 그런 이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뿌리는 조견오운 계공이라는 이 말의 뿌리는 원각경에서 제시한 선나와 사마타와 삼마발제를 활용한 수행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조견이라는 것은 이제 중관법이고 선나법인데, 반야경의 첫머리에 조견오운 계공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은 우선 반야해탈도라는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삼관을 통해서 견성오도라는 걸 해야 한다. 먼저 본성을 인식하고 그 본성에 입각해서 의식, 감정, 의지를 갖다가 제도하는 것을 해탈도라 그래요. 이 해탈도라는 것은 본성에 입각해서 의식, 감정, 의지를 제도한다. 이거를 해탈도라 그러고, 그와 비견해서 견성오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본성을 인식한다예요. 이것을 견성오도라 그래. 선나와 사마타와 삼마발제라는 걸 통해서 본성을 인식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본성에 입각해서 의식, 감정, 의지를 제도하면서 해탈도를 이루는데, 그 해탈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지고, 반야해탈도라는 것 자체가 또 세 단계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해탈도는 금강해탈도, 허공해탈도, 반야해탈도가 있는데, 금강, 허공, 반야해탈도가 있는데, 이 반야해탈도가 초입반야, 중간반야, 종반야로 이루어져서 도합 5단계의 해탈도 수행체계가 있다. 이 반야경에서는 저 5단계의 해탈도 체계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견성오도와 해탈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통칭해서 생멸수행이라 그래요. 생멸수행. 이렇게 생멸수행이라 그러는데, 반야경의 체계 안에서는 이 견성오도와 해탈법, 그 해탈도뿐만이 아니고, 이 생멸수행뿐만이 아니고, 진여수행에 대해서도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 이 진여수행을 보살도 수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반야경을 이제 수행적 관점으로 이해를 하려면 견성오도를 위한 상관법에 대한 것, 그리고 해탈도를 위한 이제 3해탈, 이렇게 금강해탈, 허공해탈, 반야해탈에 대한 것, 그리고
진여 수행의 보살도 수행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곧 반야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여온 이후에 한 번도 다루어진 적이 없어. 이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얘기가 상당히 낯설 거예요. 반야경이 8만송 반야경이 있고 12만송 반야경이 있어요. 이 반야경은 인도에서는 우리나라 아리랑처럼 민요로 불리웠어요. 인도 각 지방마다 반야경에 대한 서로 다른 노래가 있어. 8만송 반야가 먼저 들여왔고 나중에 현장법서가 인도 전역에 가가지고 반야경을 채집했는데 12만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8만송 반야, 12만송 반야 이렇게 부르는데 그 8만 개, 12만 개 중에서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함축해서 정리한 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반야경이야. 근데 그 반야경을 인도에 가서 직접 이 반야경을 가지고 온 현장법사도 이거를 해석할 줄을 몰랐고, 역대 그 수많은 기라성 같았던 선지식들이 이 반야경을 해석하지 못했다. 신라의 원효가 나름대로 반야경을 해석한다고 해서 이제 중국에 보냈어요. 중국에서 신라가 그 원효가 보내온 반야경을 보고 깜짝 놀란 거야. 그 사건으로 신라의 원효가 아주 유명한 고승이 되는 이제 그런 일화가 있죠. 말로는 뭐 반야경을 뭐 기와장에다 해석해가지고 뭐 중국으로 날려보냈다 그래. 그래가지고 어디 있죠 해인상가 어디 그 벽화에 가면 그 원효가 기와장 중국으로 반야경 써서 날려보내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들었다고. 그런데 실제로 원효도 반야경 체계 안에서 저 진여 수행의 보살도 수행 체계에 대해서 해석을 못했다. 왜 그러냐면 12연기를 몰랐어요. 원효는. 12연기의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반야경을 갖다가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원효는 이 삼관으로 수행을 했고 그리고 밀교로 수행을 했어요. 초기 이제 원효가 출가했을 때는 이제 명랑법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밀승이었거든. 가야의 밀교승이었어요. 그들한테 이제 처음 불교를 배우고 나중에 이제 대한스님하고 방울스님 같은 이제 그 화엄학을 공부했던 대승을 공부했던 스님들한테 대승을 배우면서 이 상관법을 갖다가 이제 익히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관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저 진여 수행에 대한 또 12연기에 대한 그런 해석을 못해서 원효도 이 반야경을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들으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나중에 인연이 되어졌을 때 그때 다시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기를 바라요.
자, 우선 이 조견의 법, 이 중관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행의 시작은 조견이야. 이게 조견이라는 게 뭐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견이라는 것은 비추어 본다라는 말이잖아. 그죠? 비추어 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비추어 보는 주체와 비추어지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들고 이렇게 사물을 비추면 우리가 비춘다 그러잖아. 그러면 거울과 사물이 만나야 비춰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견이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에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거울과 같은 자리를 통해서 인식되는 그 사물, 인식되는 현상을 갖다가 비추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견의 주체가 조견의 주체와 조견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 조견의 주체라는 것은 이것은 마음 거울인데 이 마음 거울로서 역할을 하는 그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편안함. 둘째가 텅 비워짐. 셋째가 각성. 편안함은 편안함 자체만으로도 마음거울이 돼요. 다만 편안함이 마음거울의 역할을 하려면 편안한 자리와 각성이 함께 쓰여져야 돼. 텅 비워짐도 텅 비워짐 이 자체만으로 마음거울이 돼요. 다만 텅 비워짐도 마음거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각성과 서로 이렇게 손을 잡아야 돼. 지켜보고 주시하는 마음이 각성이지, 그죠? 응? 내가 나를 지켜보고 주시하는 마음이 각성이에요. 응. 생명이라면 누구나 다 이 각성이 있어. 응?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이고 각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예요. 본성과 각성은 본성을 보고 본성에서 각성이 생기고 요 관계를 이렇게 갖고 가면서 이 두 가지가 서로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그 형태를 우리는 나라 그래요. 응. 그래서 이건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데 다만 사람에 따라서 각성이 달라. 응? 어떤 사람은 현재의식으로 접해지는 현상만 볼 수 있는 각성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무의식이 표출되는 걸 주시할 수 있는 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본성을 일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각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본성을 지속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각성은 4종류 각성이 있다. 기신론에서는 5종류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무명각, 두 번째는 상사각, 세 번째는 수분각, 네 번째는 시각, 다섯 번째는 본각. 이것이 기신론에서 얘기하는 5가지 각성이에요. 기신론에서는 이 무명각에서 벗어나서 상사각, 수분각, 시각, 본각으로 각성을 갖다가 증장시켜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깨달음의 단계야. 상사각이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육식을 관찰하는 각성이고, 수분각이라는 것은 칠식을 관찰하는 각성이고,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본성을 관찰하는 각성이에요.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또는 본성이 주체가 돼서 현상을 관찰하는 각성을 본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각을 얻으면 이것이 이제 반야해탈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갔다. 해탈도를 놓고서 이 본각을 얻었을 때가 이제 반야해탈의 초입반야라 그래요. 초입반야. 그래서 이제 초입반야, 중간반야, 종반야를 거치면서 본각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반야에 들어가면 그게 아라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각성이 5단계 중에서 이제 상사각, 수분각, 시각, 본각이 본래의 각성이고, 무명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의지가 분별로서 지켜봄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이런 걸 따지면서 지켜봄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무명각이라 그래. 예? 보통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무명각을 자기라고 생각해. 예?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이거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버려야 할 각성이다. 예? 상사각으로 육식, 현재의식을 명확히 지켜보고, 수분각으로 칠식, 무의식을 또 명확하게 지켜보고, 시각으로 일시적으로 본성을 갖다가 지켜보고, 본각으로 지속적으로 본성이 주체가 되어서 현상을 갖다가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각성의 증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각성은 사람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상태가 주어졌다.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각성을 증장시켜서 본성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 그래. 각성이 증장되는 것이지
본성은 늘어나고 줄어들고 생하고 멸하고 이런 게 아니요. 예? 각성이 부족해서 본성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는다라고 하는 것은 각성을 증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각성을 증장시켜 가느냐? 바로 이 마음거울이라는 걸 세워서 편안함이나 텅 비워짐 이것을 갖다가 세워서 이것 편안함을 선나라 그래요. 텅 비워짐을 사마타라 그래. 선나와 사마타를 세워서 중관이나 공관을 통해서 각성이 중관이나 공관을 통해서 마음거울로 쓰고 경계를 갖다가 대상을 갖다가 비춰보면 그것이 곧 각성을 갖다가 증장시키는 방법이다. 또 본성을 인식하는 과정인 거예요. 조견의 대상은 두 가지요. 밖의 경계 그리고 안의 습성. 편안함과 각성을 마음거울로 삼아서 밖의 경계와 안의 습성을 갖다가 비춰보는 것을 조견이란다. 또는 텅 비워짐과 각성을 갖다가 활용해서 마음거울로 쓰고 그걸 통해서 밖의 경계와 안의 습성을 갖다가 보는 것을 갖다가 조견이라 한다. 조견이라는 말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토 16관에서는 저 선나를 일상관으로 선나를 익히고 사마타를 수상관으로 사마타를 익혀요. 그러니까 정토 16관에서는 선나와 사마타를 익히는 방법을 일상관, 수상관으로 제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대승경전, 모든 대승경전은 저 삼관, 삼해탈, 그리고 삼무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요. 보살도에 가면 이제 삼무상이라 그래. 삼관이 삼해탈이 되고 삼해탈이 삼무상이 되는데 이것이 모든 대승경전이 말하는 수행법이야. 삼해탈에 대한 얘기는 금강산매경에 가장 자세히 설명이 돼요. 금강해탈, 허공해탈, 반야해탈이라는 그 개념이 금강산매경에 가장 자세히 설명이 되고, 그리고 저 삼관을 통해서 본성을 인식하는 방법도 금강산매경에서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부처님께서는 선나와 사마타가 서로 마주보는 것을 본성이라 한다. 금강산매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편안한 마음과 텅 비워진 마음이 서로를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그것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텅 비워진 마음을 무념, 편안한 마음을 무심 이렇게 표현하고 그 무념과 무심이 서로를 마주보는 상태가 본성이다. 그 본성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우리 몸 안에 생명이 깃들면서 하나는 뇌와 중추신경에 내재되고 하나는
이 오장육부의 내재가 되면서 서로 분리됐어. 그리고 그렇게 분리된 이 무념처와 무심처가 혈관으로, 신경으로, 경락으로 서로 정보를 갖다가 주고받으면서 의식과 감정이라는 걸 만들어낸다. 본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던 저 편안한 마음과 텅 빈 마음, 저 선나와 사마타의 당처가 몸이라는 걸 갖게 되면서 서로 따로따로 분리되게 된 데서부터 소위 중생심이 생겨난 거예요. 본성을 망각하게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분리된 본성의 형질을 선나와 사마타라는 걸 통해서 중관과 공관이라는 걸 통해서 따로따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마주보게 해주면 그것을 견성오도라 한다. 편안한 자리, 텅 빈 자리, 이걸 사마타로 인식하고 이걸 선나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서로 마주보게 한다. 이렇게 마주보기 전에 먼저 조견이 행해질 때는 무념이라는 텅 빈 자리로 각성이 그 자리를 보면서 안에서 일어나는 습성과 밖으로 접하는 경계를 갖다가 비춰보고 이 자리로 또 무심이라는 편안한 자리에다가 각성을 두고 이 편안한 마음으로 안에서 일어나는 습성과 밖으로부터 접해지는 경계를 비춰본다. 이것은 이제 이 두 가지 마음 거울을 갖다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편안함과 텅 비워진 자리가 이것이 서로 마주 보도록 이렇게 이걸 능연이라 그래요. 능연 본성 그래요. 또는 본성 능연. 이 선나와 사마타가 서로 마주 보는 것을 이제 이거를 능연이라 그러고 능연으로서 본성이 드러난다. 그러면 견성오도가 된 거예요. 말은 간단해요. 이건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 편안함을 지속시키고 텅 비워진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각각을 따로따로 마음 거울로 활용하다가 또 그 각각을 서로 마주보게 하는 마치 두 개의 거울이 서로 마주보는 것과 같아. 능연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깨달음의 행을 익숙하게 하기까지는 훈습이 필요하다. 연습이. 편안한 마음을 익숙하게 길들이는 거 일주일이면 돼요. 응? 이 텅 빈 자리를 익숙하게 바라보는 거 일주일이면 돼. 그리고 이 텅 빈 자리와 편안한 자리가 서로 이렇게 마주 보도록 이렇게 하는 거 2주이면 돼요. 그 정도 시간만 매진할 수 있으면
견성호도는 그냥 그 자체로 이루어진다. 응? 조견, 오온, 개공이 그 사주면 충분하게 훈습되어질 수 있다.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시간과 공간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저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저 얘기는 제가 정토 16관, 일상관, 수상관, 지상관 강의하면서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저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그 견성이라는 거를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어려워하고 저번 시간에 어떤 거사님이 목탁 두드리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이제 격했고요. 본인도 그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게 뭔 소식인지 몰라. 선지식을 만나면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대화를 해요. 이미 그 깨달음의 문을 넘어본 사람들은 그 언어에 익숙해져 있어. 근데 그 언어에 대답을 하는 것도 천차만별이야. 그 깨달음의 수준에 따라 다 달라져요. 제가 언제야, 그때가 86년도인가. 천안 은골에서 지선노 스님 시봉하다가 지선노 스님 열반하시고 나서 한마음선원이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 가니까 대행 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셔. 처음에 갔더니 만날 수가 없어. 그래갖고 이틀 밤을 탑돌이를 했어요. 이틀 내내 그 탑을 돌았어. 그러더니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만났어요. 만났더니 수자는 어디서 왔노?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은골에서 왔습니다. 거기가 어딘고? 그래서 방바닥을 가르쳤어요. 제가 방바닥을 가르친 거는 내가 방바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내 마음이 있었어. 내가 마음에서 와서 마음으로 가는데 지금 내 마음이 방바닥에 있습니다. 그 소리예요. 그게 내가 온 곳이요. 은골이 거기요. 그래, 거긴 대중이 몇이나 있던고.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주먹을 쥐었다가 이렇게 폈어요. 대중이라는 것이 이 마음이 쓰여지는 게 대중이야. 내 의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다 대중이고 내 진여심과 내 중생심이 다 대중이야. 그게 이 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랬더니 대행스님이 아유 참 고생했구먼. 그래 수자는 뭘 할 건가? 저는 뱃사공이 되려고 합니다. 뭘 가지고 뱃사공을 하려나? 그래 그 옆에 목탁이 있어고 제가 그 목탁을 집어서 이제 똑똑 두드리면서 그랬더니 강은 있더냐? 서초에 있습니다. 네, 좋다.
어디로 갈 거냐? 잠시 머물고 싶습니다. 있어라. 그 만남, 그 말을 통해서 나는 대행 스님의 깨달음을 보고, 그 대행 스님은 그 대답을 놓고서 저의 깨달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 자식보다도 가깝고, 어? 100년을 배웠어도 그런 친밀감이 안 생겨. 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이미 오고 간 거예요. 그 응담스님이 생전에는 그냥 연락도 없이 뭐 거기 뭐 전화도 못 받고 하시니까 그냥 문득 찾아가요. 찾아봤으면 그 항상 그 스님 묻는 얘기 그 어디서 오노? 제가 들고 있던 보따리 그냥 스님한테 이렇게 드려요. 스님이 그 보따리 이렇게 들어보고 그래요. 그게 안부예요. 응? 몇 년 만에 만났던 어제 본 거하고 똑같아. 응? 다만 내가 내 마음자리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성성하게 깨어 있습니다. 응? 그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의식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다. 오로지 그 비추는 마음으로서 마음자리를 명확하게 보고 그 마음자리를 갖다가 용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도리를 아는가? 지금은 그런 선지식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대행스님도 가셨고 응담스님도 가셨고 제 평생 저를 가르쳐준 스승님이 5분이 있으셨는데 첫째 스승님은 그냥 저한테 출가할 때 머리 깎아준 스승님이에요. 그 스님은 깨달음은 없었어요. 다만 저한테 구선이라는 이름을 줘줬어요. 너는 마지막까지 수행을 해라. 그 수행심을 놓지 말아라. 그래서 구선이라 한다. 두 번째 스승님은 저 지리산 쪽에 가서 토굴 생활할 때 거기서 만난 분인데 그분은 뭐 하는 사람인지 난 몰라요. 세 번째 스승님이 응담 스승님이고 네 번째 스님이 대행 스님이고 5번째 스승이 진제 스님이에요. 진제 스님은 좀 아쉬웠어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근데 대행 스님이나 응담 스님 같은 경우는 진짜 대단한 선지식들이었어요. 참 그분들이 이 세상에 없는 게 참 안타깝죠. 그래도 대행 스님 같은 경우는 회상을 펼쳐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응담 스님 같은 경우는 아무도 몰라요. 그 스님의 그 깊은 깨달음. 어느 날 제가 근데 응담 스님이 대행 스님을 만나고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좋아. 그거 한마디가 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아니 스님은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으시고도 왜 회상을 열지 않습니까? 그때 영담 스님이 하신 말씀이
허공을 바치는 기둥이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다음부터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아, 허공을 바치는 기둥이구나. 옛날에 원효가 그 도끼자루 들고 도끼 맞춰달라고.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 도끼에 빈 구멍이 허공을 바치는 기둥이었지. 참 아름다웠죠. 그런 표현들은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어요. 그 뒤로는 저는 그런 선지식들을 못 만났어요. 본성을 깨닫는다는 것, 조견, 오온, 개공한다는 것. 오온은 제도해야 할 대상이죠. 응? 육식의 몸, 칠식의 몸, 팔식의 몸이 곧 오온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제도해야 할 업식들이고, 조견 개공이라는 것이 곧 마흔거울의 주체가 돼서 각각의 선나와 사마타 각각의 그 상태가 마흔거울로 쓰여지기도 하고, 그것이 서로 마주 비춰보면 그것이 바로 곧 본성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네. 편안함으로 비춰본다. 그 편안함을 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편안하죠. 여러분들 가슴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편안하신가요? 어때요? 가슴을 이렇게 느껴보면 거기 편안한 마음이 있나요?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편안하다. 그 편안함을 이렇게 보고 그걸 거울로 쓰는 거예요. 편안한 자리로 비춰본다. 소리를 들어도 편안한 자리로 듣고, 눈으로 봐도 편안한 자리로 보고, 맛보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을 다 편안한 자리로 본다. 그게 선나요. 이거를 무심이라 한다. 이것이 어떤 때는 편안했다가 어떤 때는 불편했다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불편한 것을 인식했을 때 그것을 편안한 자리로 만들어가는 기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방편수행이에요. 화두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화두선은
의심을 일으켜서 생각을 떨쳐버리는 그런 이제 방편 수행인데, 그러다 보니까 화두선은 편안한 수행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 사마타처럼 텅 빈 자리를 보는 수행도 아니요. 의도적으로 의심을 일으켜서 그 의심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괴로운 수행이죠. 어찌 보면 저 마음거울이 편안하고 텅 비워진 걸 마음거울이라고 한다면, 화두선은 오히려 거기서 한 발짝 더 물러나 있는 방편이에요. 아미타불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미타불은 그저 어떤 의심이나 어떤 관념이나 이거 없이 그냥 우리는 주력처럼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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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지 깨어있는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미타불을 해요. 그게 오히려 화두보다는 편안함과 더 가까워요. 화두성 같은 경우는 이 의심이라는 이 퀘스천의 느낌에 집중하고 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심의 느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의심의 느낌을 가슴으로 끌어와서 가슴에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의심의 느낌을. 그걸 의증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의증이 사무치도록 이렇게 막, 응? 그러다가 순간 그 사무침이 뚝 끊어져서 의증도 없는 그 텅 빈 자리, 그것이 인식될 때 그것을 의단이라 그래. 이것은 어려워. 의심, 의증, 의단으로 가기가 어렵다. 근데 그 어려운 그걸 고수해. 그러다 보니까 편안함을 얻는 것도 더디고, 그 텅 비워진 자리를 인식하는 것도 도대체 개념조차도 없고, 반야경의 저 조견 개공은 방편으로 들어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편안함으로 들어가고 그대로 텅 비어진 자리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걸 마음거울로 쓰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도 편안한 건 느끼잖아. 응? 내가 내 머리꼴 속을 이렇게 눈을 감고 들여다보면 거기 텅 빈 자리가 있어. 머릿속이 텅 비었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뭐 두통이 있거나 뭐 막 번뇌가 치성하면 그것 때문에 안 느껴질 수는 있어. 그렇지만 문득 그 텅 빈 자리를 다 볼 수 있어. 이미 있는 거거든. 이미 갖추어진 것인데 다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켜가지 못한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일주일만 여기다 집중해서 텅 빈 그 느낌을 관찰하고, 일주일만 이 가슴에다 집중해서 편안한 그 느낌을 지속해가면 이게 훈습이 돼서 저절로 편안함이 여기에 달라붙어 있고, 저절로 이 속에 텅 비어진 자리가 명료해져요. 그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억지로 무언가를 갖다 붙여가지고 깨달음이라는 어떤 환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취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수행이 이게 끝도 없는 그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그 명료함을 잃어버리고. 이미 부처님 말씀에서는 저렇게 명확하게 다 제시를 해 주셨는데 다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시시때때로 이 가슴 바탕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편안함이 있는가, 여기에. 스스로에게 안부를 물어요. 편안한가? 또 시시때때로 머리골 속을 들여다보면서 텅 비워져 있는가? 그렇게 안부를 물어. 편안함이 있으면 편안함으로 텅 비워진 자리를 올려다보고, 텅 비워진 자리가 있으면 텅 비워진 자리로 편안한 것을 내려다보고, 이것이 두 개의 마음거울이 서로를 비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본성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본성은 한쪽만으로 본성이 아니에요. 편안함 하나만 갖고도 본성이 안 되고, 텅 비워진 거 하나만 갖고도 본성이 안 돼. 그 두 가지가 마주봐야 본성이 돼. 이렇다는 말을 금강산매경에 부처님이 명확하게 해 놓으셨어요. 식의 바탕과 심의 바탕이 서로 연해서 본성이 이루어졌느니라. 식의 바탕이 무념이고 텅 비워진 자리예요. 심의 바탕이 무시며 편안한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본성이 됐다. 중생은 이미 그 마음을 다 갖고 있다. 다만 의식, 감정, 의지에 천착해서 그 마음을 보지 못할 뿐이다. 이미 모든 중생이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생이 곧 부처다. 그 중생에게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은 본성이 이미 갖추어졌음을 알려주고, 다만 의식, 감정, 의지에 천착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줘라. 그러면 그가 곧 부처가 된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편안함을 보다가 편안함이 자꾸자꾸 사라지고 잘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그걸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이 텅 비어진 자리를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보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또는 그 자리를 지속하려고 하는데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그걸 물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얘기야. 네? 조견온 개공이 되면 도일체 고액이라 그랬어요. 일체 액란이 다 끊어진다. 왜 일체 액란이 끊어지는가? 액란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의식, 감정, 의지에 천착된 마음이 액란이 돼요. 내 감정에 천착되고 내 의식에 천착되고
내 의지에 천착되어 있는 것이 곧 액란을 불러. 그래서 무념으로 의식감정의지를 제도하고 무심으로 의식감정의지를 제도하고 본성으로 의식감정의지를 제도한 사람한테는 일체의 액란이 없다. 도일체고액이요. 액란이 다 끊어진다 그 소리예요. 그것이 깨달은 자가 갖게 되는 혜택이에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조견을 해서 온의 공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색불이공이다.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이때의 색이라는 것은 색의식, 온의 색의식을 말해요. 이게 이 눈으로 보는 형상의 색이 아니요. 온의 색이에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불이공, 공불이수, 수즉시공, 공즉시수. 요렇게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온이 다 공과 다르지 않다 그 소리예요. 응? 그러면 그 색이라는 건 뭐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이것은 육식이다. 육식과 플러스 육체의 몸이 더해진 게 색의식이에요. 수의식은 칠식에 플러스 혼의 몸이 더해진 것이 칠식이에요. 팔식은 영의 식의식은 팔식에다가 영의 몸이 더해진 게 식의식이야. 그리고 행의식은 각성으로 이루어진 그 생명의 몸을 갖다가 행의식이라 그래요. 상의식은 사유성으로 연계되는 생명의 그 몸을 갖다가 상의식이라 그러고, 이거를 이제 오운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수의식, 상의식이 칠식에 들어가고, 행의식이 비로소 이제 본성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각을 얻었을 때 행의식이 발현이 됐다 그래요. 행의식은 의지가 각성으로 전환된 것을 행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의식은 아레아식, 곧 팔식과 영의 몸이 합쳐져서 식의식이 돼요. 그 식의식의 틀 안에 행의식, 상의식, 수의식, 색의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견을 통해서 각각의 오온의 개공, 공을 인식한 사람은 오온과 공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반야경의 체계는 아주 묘해요. 반야경의 체계는 이제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법성계와 연관이 돼요. 법성 원흉 무이상 할 때 그 법성이라는 것이 반야경에서 얘기하는 제법공상, 이 제법공상이 법성과 같은 얘기예요. 응? 무엇을 제법이라 하느냐?
오온도 제법의 하나야. 어? 오온상 그래요. 오온도 제법의 하나고 그 오온은 영생명, 영혼생명, 육체생명이 갖고 있는 몸과 정신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5가지 오온이 다 갖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갖고 있는 그 생명이 5가지 오온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영혼으로 들어가면 색온이 떨어지고 수온부터 사온이 갖추어지고, 만약에 저 천상계에서 색계에서 육체를 갖고 태어나든지 욕계에서 육체를 갖고 태어나면 다시 또 거기서 색온이 더해져서 오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으로 존재하는 비인들은 수온, 상온, 행온, 식온만 갖고 있고, 육체를 갖고 태어나는 욕계나 색계에서는 오온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색계 18천까지 오온이 유지가 돼. 무색계는 오온이 없어요. 거기는 사온이 있든지 제도된 사온이 있어. 무색계에서는. 그래서 그 오온을 제도한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조견 개공한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나와 사마타로 비추어 보는 거, 그리고 선나와 사마타가 서로 마주보게 하는 거, 이 본성 능연, 이거는 아주 쉬운 거야. 그런데 오온을 다 발현시켜 가지고 각각의 오온에 있어서 개공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어렵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색공을 인식하고 싶다. 그러면 색공이라는 것은 육식과 육체의 몸이 합쳐져서 색이 됐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이 육체의 몸과 육식에 있는 공을 봐야 돼. 이게 색공이야. 어떻게? 반야경에서는 그 방법을 제시해요.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이라 그래. 색의식을 이루는 근거가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미촉법이에요. 안이비설신이가 주체고 색성향미촉법이 대상이요. 그러면 그 색의 공을 인식하는데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눈이 없는 거고 귀가 없는 거고 코가 없는 거고 입이 없는 거고 몸이 없는 거고 생각이 없는 거냐? 이거 난해해지잖아.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무안이비설신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무색성향미촉법일까? 이것이 색공의 방법이다. 시고 공중무색. 그러면 어떻게 그 공과 중을 가지고서 무색하느냐? 공이라고 하는 것은 개공이요, 사마타요, 그죠? 공관이요. 중이라는 것은 선나요, 중관이요. 어떻게 공관과 중간으로 무색하느냐?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와 같이 어떻게 수상행식에도 그러하느냐? 그리고 나오는 말이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이요. 무한이비설신은 색의 공을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 거예요.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은 색공을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 거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는 수공을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 거예요.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은 상공을 인식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무고진멸도는 행공을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 거예요. 무지, 영무득은 식공을 인식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반야경에 이렇게 오온의 공을 인식하는 방법을 많은 항목을 하려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짧은 경전 안에서 그만큼의 표현이라는 것은 대단히 긴 표현이지, 그죠? 그런데 그 말의 뜻을 해석하지 못한다. 무한이비설신이가 뭐냐? 무색성향미촉법이 뭐냐? 그 다음에 무한계, 무의식계, 이건 뭐냐? 그 다음에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이건 또 뭐냐? 무고진멸도라는 건 또 뭐냐? 무지, 암도 없고 영무도 또한 얻은 바도 없다라는데, 그럼 그건 뭐냐? 오온 개공을 하려면 먼저 오온을 발현시켜야 돼. 그 다음에 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법이 끊긴 이래로 오온 발현법이 사라졌어요. 오온을 발현시킨다.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오온을 뭐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렇게 하겠는데 그 말조차도 해석을 못해. 뭐 색은 형상이고, 뭐 수는 뭐 촉감이고, 뭐 상은 뭐 생각이고, 행은 움직임이고, 식은 의식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현대 불교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배웠죠? 이건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해석을, 그걸 정법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상이 색온이면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의 그 색은 이 색과 무엇이 달라? 그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 색은 색온이고,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을 할 때 그 색은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은 색온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색온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어. 아무도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냥 바보들만 살아왔던 거예요. 부처님 묘로 그 3000년의 세월 동안 그냥 앵무새하고 바보만 살아왔어.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고, 아,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 해석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거를 경전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뒤집어 봐야 되는데, 능언경의 50변마장에 보면 50가지 마장이 전부가 다 오온에서 오는 거예요. 색온에 10가지 마장이 있고,
수온에 10가지 마장이 있고, 상온에 10가지 마장이 있고, 행온에 10가지 마장이 있고, 식온에 10가지 마장이 있어. 그걸 이미 능언경에서 다 설명을 해놨어요. 무슨 뭐 세친이니 뭐니 그 유식학 했던 그 사람들 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떻게 해서 육식이 생겨났으며 어떻게 해서 칠식이 생겨났으며 어떻게 해서 팔식이 생겨났으며 이걸 몰라. 팔식이 어떻게 칠식이 됐는지 칠식이 어떻게 육식이 됐는지 모른다고 그래. 근데 그런 지견을 가지고 유식학을 말하는 사람이 그게 맞는 얘기를 한 거냐? 식이 어떻게 형성된지를 모르는데 뭘 팔식이라 하고 뭘 칠식이라 하고 뭘 육식이라 해? 제대로 하려면 그 유식학을 정리하면서 오온을 같이 정리했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식의 출현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고 식의 전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몰라. 왜 그러냐면 그 얘기를 부처님이 안 했어요. 경전에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직도 보물처럼 갖고 있어요. 비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라는. 그럴 용기도 없다. 그럴 지견도 없다.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잖아. 초등학교도 과학 배우고 중학교도 배우고 고등학교도 배우고 대학도 배우고 대학원도 배워요. 그 사람들은 지들이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을 진리라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 현 시점의 과학은 그건 다 구닥다리예요. 이미 다른 관점에 와 있어. 이걸 몰라.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걸 진리라고 얘기해. 똑같은 거예요. 법의 진위는 그게 아니요. 그 진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끝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원인을 파헤쳐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본성이 어떻게 생겨나고 거기서 의식, 감정, 의지가 어떻게 출현하게 됐는지를 내가 참고하고 들여다봐야 돼. 그럴 지견도, 그럴 용기도, 그런 질문도 던지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불교라고 얘기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셔요? 그게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생전 처음 듣는 얘기가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응?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알았던 불교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데 저 중이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 이 이상한 반야신경을 계속 듣고 싶어요? 네.
한 30년 전이죠. 그때 제가 실주라는 지혜라고 이 반야신경에 대한 첫 번째 책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세 번째 책이죠. 여덟 진로 수행책이라는 책을 냈는데, 어떤 스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 서너 명 되는 분인데, 어떤 스님은 막 수염이 막 이렇게 긴 스님도 있고, 어떤 스님은 비구니 스님도 있고, 어떤 스님은 연세가 한 7, 80 되는 스님도 있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제가 그때 이제 그 금강산매경을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절을 해요. 그러더니 그 수영 긴 스님이, 스님께서 이와 같은 책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30년을 넘게 토굴에서 수행한다고 이렇게 흩어져서 수행을 했는데, 스님이 쓰신 이 책을 보고 그동안에 가졌던 의심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들 각자의 수행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8개의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꽃으로 된 그림이야. 꽃잎이 8개인 그림을 그렸어.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의 꽃잎마다 항목을 이렇게 8개 항목을 갖다가 적어 놓고, 그거를 이제 9단계로 표시를 해줬어요. 거기에 이 오온의 개념이 다 나와. 각자가 이 그림을 보고 점을 한번 찍어 보세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어떤 걸 성취하셨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어떤 걸 성취하셨고, 세 번째 그림에서는 어떤 걸 성취하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제 다 머릿속에 이제 점을 찍었어. 아,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스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예.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왔어. 그 스님들이 왔다 가니까, 그 당시 연화사에 이제 스님들이 한 열 몇 분 살고 있었어요. 이제 그 금강산매경 강의를 들으면서. 그 스님들이 물어요. 저 스님들은 뭘 얻어갔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 어떠하냐? 이 9개의 그림을 보면 어떠하냐? 아, 저는 요 첫 번째 그림에서 요거는 얻었고, 요건 얻지 못했고, 요건 얻었고, 두 번째 그림에서 요 두 가지는 얻었는데, 나머지는 또 부족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 아직 제가 접근을 못했습니다. 바로 그걸 얻어간 거다. 응? 그 9개의 그림을 보고 그 스님들은 각자 수행이 어디에 왔는지를 점검을 한 거다. 그리고 앞으로 나갈 게 뭐고, 부족한 게 뭐고, 어떻게 그걸 채워야 할지, 그걸 알아서 간 거다. 그때 제가 희망을 가졌어요.
아, 우리나라 불교는 희망이 있다. 응? 저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30년을 토굴에서 정진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서도 그와 같이 부족한 것이 있음을 스스로 자각해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들이 저 열 몇 명이 있으니 희망이 있다. 그 스님들이 그 뒤로 이 세상에 출세를 했는지 아직도 그러고 수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참 기뻤죠. 공부라는 거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명확한 거예요. 절차가 있고 그 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 가르침도 넘쳐선 안 돼요. 너무 앞서가도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 맞게 전해줘야 돼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정토십육과는 그래도 최대한 늦춰가면서 얼마간이라도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진도가 빨라요. 오늘 아침에 어떤 스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는 육군의 무념이 뭔지를 알 것 같고 응? 이 마음 바탕이 이제는 좀 틀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아주 좋죠. 응. 법을 알고 그 법에 맞게 수행하면 반드시 성취가 있어요. 반야경 수업이 저는 1년을 생각해요. 근데 1년이라고 해봐야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시간이 뭐 이제 10번 남은 거예요. 10번의 시간 동안 뭐 저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뭐 기본으로 해드릴 거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수행하는 방법을 전해주는데 전념을 다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달의 시간이면 그때 배운 것을 한 달 동안 훈습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4주면 견성호도 한다고. 응? 남은 한 달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견성오도를 해서 올 수가 있어요. 응. 오히려 한 달에 한 번 하는 수업이 그런 데서는 오히려 더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응. 우선 조견 개공하는 선나와 사마타를 이번 달에 익히시면서 선나와 사마타를 마주보게 하는 본성 능영까지 충분하게 혼습을 해오셔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색공에서 무안이비설신이 그 다음 달이죠. 무안이비설신이 하는 방법과 무색성향 미축법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되면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이 쉬워. 어? 무심으로 보는 것을 비추면 그게 무안이 되고, 무념으로 보는 것을 비춰도 무안이 돼요. 또는 무념과 무심을 마주 보면서 보는 것을 비추어도 무안이 돼. 어떤 걸 하더라도 무안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한쪽, 반쪽으로 무안을 이루느냐, 온쪽으로 무안을 이루느냐의 차이야. 이왕이면 온쪽으로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연습이 돼야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이 금방 나갈 수 있어. 그 다음에는 이제 칠식을 발현하는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라는 요 부분을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온의 5단계를 발현시켜서 들어갈 수 있고, 그것에서 개공할 줄 아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체득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반야해탈도를 체득한 것이다. 저는 이 강의를 스님들한테 들려주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강의가 스님들한테 반드시 필요해요. 특히 지금 정토16관으로 공부하는 스님들은 이 반야경의 체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수행의 절차요, 순서며, 그리고 자기 능력을 일깨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고 이렇게 해서 참 보람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격정적인 얘기,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 제 마음이 좋아서 그래요. 기뻐서. 네. 여러분들은 할 수 있겠다. 정토 16관 강의도 일요일 강의니까 그때도 시간이 있으면 그 본강의 할 때라도 와서 들으시고, 또 저녁 수련도 하니까 그때도 참석해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월요일이야 또 뭐 직장에 있어서 못 오실 수도 있으니까. 월요일 그 정토 16관 강의 월요일 강의에서도 반야신경을 다시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스님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어서, 그때는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더 자세히 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월요일 저녁 강의 한 번 더 참석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왕 우리가 이렇게 법석을 열었잖아요. 그러면 한번 여기서 어떤 결과를 보자고. 내년 이맘때면 여러분들이 견성오도를 거쳐서 다 해탈도에 들어가 있어요. 응?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용기가 나나요? 네. 아주 좋아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선생님, 저는요,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얘기해도 되나요? 네. 제가 지난번에 저의 사견으로 질문을 하고,
그 선생님께서 답변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뭐지 하는 마음이 잠깐 들었어요. 예. 그 답에 대해서 그러면서 뭔가 이제 제 느낌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그 선생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 며칠을 생각을 했어요. 예.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서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오늘날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제가요. 그 선생님의 답변에 그리워하는 마음. 제가 어디서 저기 유튜브나 뭐나 참선이나 뭐 하시는 분한테 그 말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크게 본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선생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나중에 알고서 엄청 울면서 이 답 속에 그리워하는 마음에 그 답에 이미 법화경에 그 말씀도 들어있고 공영정의 그 대세지고사의 원통장의 그 말씀도 이미 그 속에 들어있고 아 내가 너무 그때 당시에 참 몰랐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도 좀 아팠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의 자기를 조금 사과하는 뜻에서 지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유, 다행히. 아유, 좋아요. 나를 놓고 내가 그리워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놓고 사랑해야 할 것이 무언가? 그걸 갖추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편안함과 이 텅 비워짐, 그리고 이 두 마음이 서로를 마주보는 그 본성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지켜가야 할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 밖의 것에 천착돼서 내 안에 있는 그 참다움을 잃어버린, 그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는 마음을 안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 편안함을 느끼고 그걸 그리워하고 그 텅 비워짐을 들여다보고 그걸 그리워하고 이 두 마음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그것을 그리워하셔요. 그리움이 여기에 더해진다면 이것이 체화되는 것이 아주 쉽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그리움을 대상에게 적용시키면 대상과 내가 일치가 돼요. 그게 대잡이요. 대잡이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다. 나 스스로의 편안함과 나 스스로의 텅 비워짐을 그리워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생명도 그 그리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비를 또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애쓰지 말고, 너무 바쁘게 서두르지 말고, 편안하고 한가롭게, 천천히, 그렇게 갖추어 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취가 있어요. 여기까지 해요.